자, 다니엘서 오늘 5장이 되겠는데요. 내용이 조금 깁니다. 이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그 내용 부분만 우리가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공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고 또 벽에 쓰여지는 글씨를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해석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다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랑 앞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요. 왜 이렇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또 왕들이 꿈을 꾸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던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니엘 혼자만은 아니고 다니엘은 한 대표자일 뿐이고, 근데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뭘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계약법을 지키려고, 아직은 지키려고까지가 아니고 계약법을 이제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단계일 뿐인데, 그들 때문에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뭐 이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고대에는 서로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상들 같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싸웠습니다. 그럼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리라,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신상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건데, 근데 법궤만 가지고 나갔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법궤에 들어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없이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갔다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갔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이, 블레셋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노획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다가 신전에 넣어 두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상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른 신전으로 옮겨놓고 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신전으로 옮기니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법궤를 자원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법궤에서 어떤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법궤가 이제 노획돼 가지고 이제 가져가게 된 것과 뭐 비슷한 건데,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잘 배웠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려간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서, 계약법대로 살지를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계약법을 아직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자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유가 없으니까 계약법을 뭘 지키고 계약법대로 살 수도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일 다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계약법들을 공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 황제들에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연거푸 꿈을 꾸고 그의 아들, 이제 벨사살은 그의 아들인데, 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중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써놓는, 그 무슨 글씨를 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독할 수가 없는 그런 글씨를 써놓는 어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들은 그냥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는 와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뭘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계약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대형품도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한 것이 참으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계약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계약법을 함축한 이제 그와 같은 계명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 법궤는 곧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동일시했는데 법궤 자체 그 상자가 곧 하나님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뭐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법, 그리고 그 계약법 실천이 곧 뭐와 같은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일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 또 팀즈,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방송 또는 유튜브 지금 직접 실시간으로 듣지를 못하시지만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저장된 녹화물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감기 몸살만 한번 걸려도요 꼼짝 못하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다 바라고 다 원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냥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예배당에 와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내가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예배를 드렸다고, 무슨 헌금을 드렸다고, 기도를 했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함께 하신다고요? 계약법을 실천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수없이 들어요. 그건 뭐 아주 진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다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있는 대로 이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서 또 뭐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 놓게 되면은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름 자체가 뭘 말한다고요? 구약 신약인데요, 그 약자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계약. 구약은 무슨 계약이죠? 옛 계약. 신약은요, 새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약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을 해석하냐가 중요한데, 그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또는 정반대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들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제 남은 시간은 다 이게 이 책을 쓰는 데에다가 이제 일단 최우선권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내내 그냥 아주 죽어라 하고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쓰면은 2권 쓰겠더라고요. 아침 최소한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밤 한 11시 12시까지 책상 위에 붙어 앉아 있으면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만 달라붙어 있으면 2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아직도 써야 될 게 한 20몇 권에 대해서 이제 10년에도 못 쓰겠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책을 쓰려고 그냥 뭐 욕심이다. 또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냐?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시점쯤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 300년경 이후로부터 지금 쓰여지는 많은 그런 신학 책들, 연구들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을 개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근데 그렇게 아직 본 사람이 없어서 난 사실 이게 잘 안 믿겨요. 정말 안 믿깁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한 책을 쓸 때마다 그래도 과거 현재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내가 같이 봐가면서 내가 좀 써요. 그걸 보는 이유는 도대체 이분들은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그걸 내가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만 쓴다면은 그건 하나의 독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한 그런 예가 기독교 역사 내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노랫말 가사 가운데 하나 뭘 만들어 놨죠? 몇 년을 잘못 갔네? 2000년을 잘못 갔네. 이 노릇을 어찌하나. 뭐 내가 이런 가사를 만들어 놓은 거는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뭐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예레미야의 진단과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뭐를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약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죠? 성전을 지어놓고 뭘로 섬기는 거예요? 주로 제사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다가 정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규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4,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로마 제국에 아주 비참하게, 인류 전쟁사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멸망이다라고 할 만큼 수백만이 굶어 죽어 나갔으니까, 그런 멸망을 당할 때에도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열심에서는요,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열심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중이고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가 되어져 가기 직전인데도 거기에 유월절을 맞아 가지고 하나님을 유월절 절기 예배로 섬기겠다고 모여오는 사람이 300여만 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많았어요. 전쟁이 위기가 없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예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흔히 아이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러니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려니까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우리 국어 선생님이신 최매희 권사님, 국어 선생님도 최매희 권사님, 아이러니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제일 철저하게 믿다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지고도 이제 포위 직전인데도 모이는가라고 하기도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그러기에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 로마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뭐 천하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이 함락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비록 성이 함락됐어도 이 성전은 절대 여기는 망할 리가 없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떼죽음을 당했다.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하게 되면 피가 무릎까지 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다가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다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의 교훈은 그들 역사에 있어서 신앙심이 제일 고조되었을 그쯤에 망한다. 그게 설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은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명성이 자자한 교회, 그 교회는 뭐로 명성이 자자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로 명성이 자자해요. 그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명성교회. 하도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몇몇 목사님이, 야, 그 교회 새벽 기도 좀 한번 가보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나 가보자. 그러고 하는데 4시에 갔는데요.
4시인데 뭐 4시간에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아니 주차 안내하는 요원만 수십 명 이상인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어른들만 보이는가 알아요. 저 어린애들 다 들쳐오고 그러고들 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가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야.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지역에도 그렇게 이게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지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상실돼 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그렇고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도 해석했다고요? 기약이라는 관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왜 잘못 섬기는가 하게 되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기약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에 그걸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순에 지금 빠져 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서 지금 위기를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그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바꿔가느냐.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니고 만들어가야지 되는데 계약법을 지켜야 된다. 그 이제 나오는 결론 내가 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계약법을 지킨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 지킨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봐라.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여겨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우리가 계약법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약법에서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지명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난하다 이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된 사람의 대명사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계약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곧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거를 해결해 주어라. 이게 이제 계약법의 핵심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해 보시자고요. 왜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윤리, 도덕 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복지, 요즘 복지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사회사업의 수준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윤리, 도덕, 사회사업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자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들을 희생시키고 우리가 그걸 먹거리를 먹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실패와 대속은 이제 같은 연관된 이제 이 단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지금 탈취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사슬의 원리와 예치가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랬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뭘 먹었다는 거는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값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값을 뭘로 지불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갚아라. 아주 단순합니다. 원리와 이치는. 그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은 뭐 건강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만한 건강, 활동할 만한, 그래도 건강에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살기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의 환경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기회를 주셨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약법 실천인데, 계약법 실천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게 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5장에서 있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쏘는 글씨가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메소포타미아 역사상 그래서 가장 강대하고 큰 나라를 내가 일궈 놓았는데, 야, 참 뿌듯하다 이러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지금 똑같아요. 이제 이번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아버지 이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이은 이제 왕인데, 그때 가장 큰 나라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그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탈취해온 여러 가지 그 금그릇들을 갖다가 다 그냥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놓았죠? 메네 몇 절인가요? 여기 25절이에요. 메네 대길. 메네라는 건 뭐라는 얘기죠? 이미 이제 왕의 나라는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다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뭘 이 큰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되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메네는 그런 뜻이고, 대겔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체중 미달이에요.
그 군대 면제되는 사람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체중 미달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중이 미달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다 라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바르신과 베레스는 같은 단어인데요. 이제 이건 단수 복수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되었다.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이 이런 잔치만 하고 사는 왕이 어디 있어? 거의 다 그러고 살지. 예? 다 그러고 살았지. 그럼 그렇게 할 때마다 손이 벽에 나타나가지고 글씨 써놓나?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독 어디에서는 지금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거죠. 어디에서는요? 바벨론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있는 동안에는 특히 그러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지금 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법을 가지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실천이라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고급 공무원 뽑는 시험에 이제 시험 보러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먹지 말라고 한 건 우리는 안 먹겠다.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면 사법고시 뭐 아마 그 이상의 시험인데, 그런데 가가지고도 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먹지 않겠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난 공무원 시험 보는 거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두고두고 질타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는가 보면 무슨 시험인가를 보는 게 주일날이었어요. 뭐 무슨 시험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라. 그랬다가 내가 아주 그냥 두고두고 내가 아주 그냥 뭐 좀 몇 마디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율법을 배운 대로 어떻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실천하려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메네 대결까지는 우바라시는 나라를 딴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렇지만, 메네 대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더 이상 넌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죽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벨사살 왕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대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 우리의 무게를 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세진이 몸무게가 얼마야?
46 정도요. 46? 네. 46kg는 뭐의 무게지? 네, 몸의 무게지. 몸무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진이의 몸무게도 재시지만 또 무엇도 재고 계실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울에는 몸무게만이 아니라 모두 재고 계실까? 이걸 읽어보니까 세진이 하나님의 저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울에는 몸무게만 나와요. 근데 요즘 또 조금씩은 뭐 무슨 체지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능 좋은 저울을 만들어도 달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무슨 무게지요? 여기에 의하면 세진이 무슨 무게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무게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은 탈락이라는 게 무슨 탈락이라는 게 넌 이상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 그럼 마음의 무게는 뭐가 달리는 걸까? 뭐가 좀 무겁게 나가는 걸까? 마음의 무게에서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21절까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정신질환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을 들짐승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라는 건 느부갓네살,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데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에서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게를 까먹는 건 무언가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 그럼 마음을 낮추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마음을 낮추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음을 낮추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기 현대 성경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할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무익한 종이라 개정개혁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한다고 하는 거를 비유로다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종이 하루 종일 이제 일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오늘 하루 다 끝났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준비를 다 해가지고도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무슨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 기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수고했다, 야 고생했어, 그렇게 말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는 뭘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제 이걸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잘 얘기를 해봐요. 계약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계약법에 의하면은, 계약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계약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이천자 권사님이 아직 그래도 연세가 있지만 이렇게 그냥 그래도 정정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아직 정신은 멀쩡하시지요? 치매 안 걸리셨죠? 나보다 정신이 더 좋으신 거. 그건 뭐 때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천만의 얘기예요. 아직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이게요, 지금 우리가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한 소리들이요, 진짜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말들을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그래도 아직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거는 아직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법에 의하면은 그건 아주 단순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누구 문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종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힘들어서 그냥 아주 죽을 뻔해서, 아이고 배가 고파서 지금 배가 한번 등장에 가다 붙었어. 그래서 먼저 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 주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사람이 여기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배예요? 뭐 어떤 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몫을 먼저 챙겨주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헌금의 원리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수입을 어쨌든 한 달을 벌게 되면 그 중에도 진짜 우선을 어디다 두라는 거지요? 11조에다 두라는 거예요. 11조가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11조 바치면서 하는 고백의 얘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저런 일로 쓸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11조에다가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이걸 떼는 거에다가 나는 먼저 비중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거가 더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10분의 1이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10분의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의 드릴 헌금인가 보다, 뭐 교회 뭐 유지를 위해서 뭐 내는 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어떤 이런 건데,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금이 11조, 감사한 것, 기타 모든 헌금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선순위를 둬라, 지금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가지고선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 마음이 하늘만큼 높아지는 거야.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가지고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주인을 갖다가 준 종이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아, 나는 그래도 뭐 주인을 위해서 뭘 했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뭘 해서 한 거예요? 내가 할 일 한 거지. 무슨 이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수고했다고 뭐 격려받을 일도 아니라, 나는 그냥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무슨 종이라고? 나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 집에 꼭 필요한 종이야 라고 생각하지를 말고, 아유, 내가 하는 일은 난 이 집에 꼭 필요한 종도 아니야, 나 같은 놈이 있으나 마나 한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사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내가 가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돌이켜놓고 볼 때, 야, 그게 진짜 내 마음을 얼마나 싫어서 했는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할 때하고 남의 일을 할 때하고 이게 달라지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차를 닦아도 남이 차 닦는 거고 내 차 닦는 거고 어떻게 되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가나. 초삼천 볼초하기라고 그러잖아요. 초삼천 볼초하기. 이건 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여기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정말 애주중지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와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하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에이, 내가 해야 될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 지극정성을 했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종이야? 무익한 종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뭐 돕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이 정도는 아닌데, 야, 이거 할 일이 이것뿐이 아니라 진짜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유, 나는 그냥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 이건 뭐 쓸모없는 무익한 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자세가, 그 정성이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가장 큰 무게가 나가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는요, 그럼 딴 것도 무게 나가는 거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라.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라. 나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 제가 이제 그 영성의 이야기로 나간 건 이제 무자격자 의식. 나는 야매, 평생 야매야. 야매라는 말을 쓰면 좀 누가 또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왜 그런 말을 쓰냐? 그건 아마 일본 말인 것 같아. 야매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소리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쪼다, 뭐 야매 그런 말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나는 무자격자일 뿐이다,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힘은 아무 사람의 문제나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처럼 여기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일보다 거기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그게 계약법 정신이에요. 그 부분이. 그거가 무게가 나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뭐 내가 뭐 누구도 돕고 있고 무슨 일도 하고 있고 무슨 일도 하고 있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대견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어디 가가지고서 자랑스럽게 뭘 떠들어대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해라? 어떻게 생각을 해라?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가 유일해요. 이거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저울에서 무게가 달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굴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내가 누굴 돕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라고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그것도 난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긴 뭘 다 해. 어쩌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그저 흉내나 좀 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는 흉내라고 듣지 않고 숭내라고 그랬어. 숭내. 어떻게 하다가 나는 있다, 저 가물에 콩나듯이 그냥 내가 지금 숭내나 좀 낼 뿐이지,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네 날수는 좀 늘려줘야 되겠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다시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셔서 우리가 지금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뭐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년, 무슨 년이라고 그랬지? 무인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쭉 지켜보시고, 야,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 날수를 좀, 건강한 날수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네가 하는 그 일을 절대 누가 와가지고서 뺏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아니, 여기 지금 아멘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없어 보니까. 네? 다 그냥 날씨가 오늘로 끝나기가 바라시는가 봐. 아유, 나 힘들어,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다 그러고 계시나? 네? 다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생명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코로나 와중에서도 지켜지고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좀 해봐요. 이렇게 손 어디 가셨나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하셔서 누가 뺏어가지 않고, 야,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번엔 10달란트를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일 원하시고 찾으시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건 제가 뭐 하나님 면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 마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 무슨 마음이냐, 뭐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그럴 때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건 마치 무엇과 비스름한가 하면은 난로가에 가게 되면 뭐가 느껴져요? 난로에 열이 느껴지는 거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가장 뚜렷하게 가장 크게 와닿는 하나님의 마음이, 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말 가장 안타까운, 가장 절박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걸까가 내가 너무 놀랐는데, 뭐라고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예요. 너무나도 난 놀란 게요, 헌금 좀 많이 할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내가 좀 맡길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좀 똑바로 쓸 사람을 찾노라. 이게 제일 크게 와닿더라. 내가 그때 그 세미나 때 초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 현수막에 이거저거 걸려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눈에 딱 들게 쓰여져 있는 게 뭐라고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인류 역사를 지나가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이네 뭐 돈들이 도대체 똑바로 쓰이지를 않고 있는 거야. 이게요. 저기 저 강원도 탄광촌을 갔다가 저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또 뭐 도박하라고 그냥 돈 따겠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가고, 뭐 거기 보니까 전당포가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기 어려운데 거기가 전당포가 그냥 줄줄줄이 있더라고 그냥. 네? 그게 뭐 거기 가보니까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 거기 와서 그냥 돈 다 잃고 뭐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투전판으로다가 뭐 융업소로 그죠, 무슨 마약으로 무기 만드는 대로 뭐 이러고 지금 돈들이, 큰 돈들은 다 그런데 지금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맨 부동산 투기로 돈이 몰려다니고 있고 지금 이 모양인데, 정작 돈이 제대로 쓰이질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좀 돈을 맡아 쓰시는 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아멘. 다 그렇게 좀 하나님부터 좀 큰 돈 좀 맡아 쓰세요. 그런 한 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좀 마음의 무게가 많이 달려, 체중만 몸무게만 드러나는 거 말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마 과체중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몸무게는 더 나가, 그냥 더 나가서 문제야. 근데 마음의 무게는, 그럼 뭐 마음의 무게는 얘기도 안 하죠. 마음의 무게라는 무게 어디 있어? 그게 뭐 근데 여기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심.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평균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서
평균 부교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많은 돈들을 맡겨주시는 그와 같다는 게 거기에 다 이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려 하느냐 뭐 어쩌나 뭐 다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안 듣는 거고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위기를 뭐로 만들어가 보자고요? 가장 큰 기회로 만드는 그런 한 해 꼭 되세요. 꼭 되세요. 아멘. 그렇게 꼭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얘기했다면 1배, 2배 그렇게 아니야. 몇 배라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 꼭 되세요. 딱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오후 시간에는 좀 속회별로 모이셔가지고 야,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실천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한번 좀 서로 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께서 속회별로 좀 모여가지고 그런 방안 좀 한번 모색해 봐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저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 그런 신앙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신앙, 성경 기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인데 우리가 또 지금 살아가면서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돈 버는 문제인데 성경의 방식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방식대로 저희들이 똑바로 배우고 똑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똑바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저희들 모두에게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며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은혜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